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혹시 도둑 맞아 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주 수년 전의 일인데 교회의 어느 어르신이 장을 보러 갔는데 그 마트의 카트 위에다가 가방을 두고 핸드병을 두고 돌아서서 잠깐 물건 보고 오는데 그냥 그 가방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딱 하나의 명품 가방인데,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생일 선물로 준 건데 하면서 며칠을 끙끙 앓으시더라고요. 또 한 부부, 연로한 부부가 유럽 여행을 갔어요. 북적대는 레스토랑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탁 앉았는데 그 북적대는 사람들 속에서 어느 잘생긴 남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허그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야, 유럽은 유럽이다 그러는데 갑자기 보니까 손에 흉기를 들고 딱 갖다 댄 겁니다. 본인도 군인 출신이긴 하지만 영락없이 그냥 순식간에 자기에게 차고 있던 명품 시계를 풀어주고 말았다는 거죠. 그저 목숨 해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하지만 그 시계가 의미가 있는 시계인데, 비싼 시계인데 귀한 시계인데 하면서 몇 번이나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몰래 한 도둑질 때문에, 한 분은 아예 드러내고 한 도둑질, 강도질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죠. 이런 일이 되면 단순히 내가 물건을 도둑맞았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잃어버린 그것들에는 대신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의미와 추억과 의미까지 이렇게 깡그리 도둑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게 자꾸 생각만 하면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꿈에도 나타나고 그 순간이 닿을 때마다 불안에 떨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평안까지 도둑 맞은 셈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8계명은 남의 물건 훔치지 말아라 정도가 아니에요. 이웃의 소유물이나 재산권을 지켜주라, 그 정도를 넘었어요. 이웃의 안전과 평안까지 염두에 두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게 뭔지, 원하시는 게 뭔지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도둑질은 가나브입니다. 이 가나브는 몰래 훔치다, 쏘기다, 이익을 취하다, 나아가서 남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도둑질이다 그럽니다. 도둑질과 강도질 같이 큰 것뿐 아니라 남의 것을 가로챈다고 한다면, 속인다고 한다면 크든 작든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도둑질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아무것도 훔친 적 없어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둑질의 그 폭넓은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합법을 가장한 여러 경우들이 있어요. 잠언서 11장 1절 111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죠? 미워하신다. 부정직한 상거래를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 세르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실린 사진을 보시면 지금 정육점 주인과 아주 귀족의 부인 같은 분이 모자까지 쓰고 가서 고기를 사는 겁니다. 서로 만족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인도 꽤 만족하고 손님도 만족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저게 먹고 소고기가 돼지고기가 닭고기가 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손끝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금 정육점 주인은 손으로 손님 모르게 위에서 아래로 저울을 누르고 있단 말이죠. 무게가 많이 나가면 곧 누르는 만큼 돈이다 이 말인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 모자까지 쓴 귀족 부인도 자신도 밑에서 정육점 주인 안 보이니까 밑에서 저울을
받쳐 올리고 있으니까 무게가 덜 나가면 자기도 돈 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둘 다 웃고 있는데 서로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누구나 다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풍자한 그림이겠죠. 서로 주고받는 상거래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인데 속이는 것은 측정 단위만이 아니에요. 참 다양하게 우리는 속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중고차를 팔 때에 사고 기록을 숨긴다든지, 나는 이 차를 출퇴근할 때만 썼다든지 하면서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둑질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 일에 광고가 또 한몫합니다. 정말 비포와 애프터를 너무 대조시켜서 광고를 하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참으로 우리의 쇼핑 효과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내가 저 화장품 쓰면, 내가 저 약 쓰면, 내가 저 다이어트 제품 쓰면, 내가 저 비타민 쓰면 나도 저기 TV 속에 있는 영화배우처럼 될 거라는 그런 충동에 너도 나도 계속 장바구니에다가 언리미티드로 담는다 이 말이죠. 광고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을 판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도둑질도 있는가 하면 탈세하는 경우도 많고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속이는 경우도 있으며 공공기관을 상대로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 미국 의료보험 청구 사기는 미국 역사상 역대급 의료 사기였습니다. 의료계통 종사자들이 무려 324명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도 놀랍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등 공공보험에서 돈을 빼돌린 사기 규모가 약 146억 달러, 20조 정도가 됩니다. 우리 이런 사회 속에서 알든 모르든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이자 받는 것은 적당합니다. 적정한 이자를 주고받는 것은 괜찮은데 지나치게 복리 이자를 받는 것은 하나님 금지하셨습니다. 이자를 못 내면 아예 신체 포기 각서까지 써야 되는 그런 살벌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우리 친척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8계명 속에는 말이죠, 사람, 특별히 연약한 자들,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 돈 벌고 살고 스몰 비즈니스라도 온으로서 살죠. 그런데 고용인의 급료를 속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을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하는 노동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노동력 착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주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임금을 깎으려고 하는 거죠.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핑계를 찾아대는 거죠. 기대한 것보다 만족스럽지 않소. 줄곧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을 내 종종 봤소. 그래서 급료를 제 날짜 주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월급을 깎는 것이 지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하시는 거죠. 그와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태만한 자세로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다면, 점심시간에 나가서 오래오래 두세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의 돈을 도둑질하는 셈입니다. 회사 컴퓨터를 가지고 말이죠, 집안일을 하거나 본인이 투자한 스탁의 동향을 살피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역시 고용주의 시간과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일 겁니다. 보고서를 위조한다든지, 창구의 물건을 살짝 빼돌린다든지, 출근 명부에 출근 시간을 어긴다든지, 그리고 회사의 카드를 자기 개인 사적으로 쓴다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직장에 있는 용품들을 집으로 가져다가 쓰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21절을 보시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다 합니다. 꾸고 갚지 않는 것은 악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갚을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절대 안 갚아. 배째. 오히려 채무자가 텐넌트가 더 큰 소리 치는 시대도 삽니다.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빚을 졌으면 갚는 것이 옳습니다. 가족 간에 빌린 돈일지라도 갚아야 합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내가 갚지 않아서 누군가를 파탄으로 몰아넣는다고 한다면 그 가족의 인생까지 통째로 도둑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가 눈에 보이는 도둑질이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질도 있습니다. 뭘까요? 지적 재산권입니다. 지적 재산권은 도둑질입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내 것인 것처럼 밝히지 않고 쓰는 것. 표절행위. 제가 공부할 때 우리 켈빈에서 박사 논문이 통과되었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표절, 다른 분의 글을 너무 밝히지 않고 많이 써서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그 박사학위를 박탈당하고 쫓겨난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표절을 하면 안 됩니다. 음반, 영화, 소프트웨어,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 패밀리가 아닌데 패밀리 회원이라고 속이면서 이용하는 것, 돈 내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목사님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리해요 라고 하지만 그것은 영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엄연한 도둑질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것은 관계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처럼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흐르는데 압살롬은 중간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가로채웠습니다. 쌓아왔던 신뢰를 다 도둑 맞아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인생 전체가 강도질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도둑질은 약속을 해놓고 늦게 계속 나가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입장료를 낼 때 막내에게 야, 너 4살이지만 3살이라고 해? 그러면 그 아이가 뭘 배울까요? 예를 들어서 호텔에 잠을 자야 될 때 애가 셋인데 야, 너는 차에 있다가 나중에 들어와. 내가 전화할게.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사실은 그 아이가 무엇을 배울까요? 여러분, 호텔에 가서 호텔 타월을 슬쩍 가져오기도 하고 비행기를 탈 때 기내에서 주는 블랭킷을 가져오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도둑질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둑질도 성경은 말해요.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빚지고 훔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상대로 도둑질할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것들을 안 드리게 되는 것은 단순히 인색함, 노랭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도적질의 근원이 어딘가, 출처가 어딘가를 볼 때 예수님께서는 죄의 뿌리를 사람의 바깥 행동이나 습관에 두지 않고요, 마음 상태에서 찾으십니다. 도둑질을 먼저 마음의 문제로 보신단 말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과 도둑질이라. 여기에 6계명, 7계명, 8계명이 다 예수께서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도둑질의 근원 역시 마음이지만,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도둑질은 탐욕과 욕심과 만족치 못하는 마음과 이기심 때문에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나쁜 열매라는 것을
주님이 밝혀주셨습니다. 자주 쓰는 한국인의 말 가운데 심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풀어보면 마음의 보자기예요. 마음 쓰는 바탕, 마음의 가짐,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공짜 심보라는 게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저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를 말입니다. 예를 들면 계속 무료 체험만 신청한다든지, 모임에서 늘 잘 먹다가 계산할 때가 되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하면서 계속 간다든지, 영락없는 공짜 심보입니다. 그런데 이 공짜 심보가 아주 가벼운 유혹 같지만요, 인생의 처세술로 반복이 되다 보면 남의 것을 탐내는 도둑놈 심보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받는 데만 익숙해진 사람들은 도움 받는 것을 당연한 줄만 알고 감사할 줄을 몰라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3번까지 도와줬다가 4번째 안 도와주면 도움 받은 것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저 집사는 안 도와준다고 불평이 입이 튀어나옵니다. 은혜를 좋아하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조금 정리를 할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삶은 약간은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은혜를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은 받는 것이 권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이 뭐 한 거를 조그만 걸 도와줬더라도 그것이 당연히 교회 다니니까 도와줘야지 그리 생각하면 안 된다. 매번 받을 때마다 진짜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짜 심보 대신에 신앙 안에서 주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공짜 심보를 계속 방치하고 자라게 하면 나도 모르게 공짜 심보에 굳은 살이 배겨서 도둑놈 심보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행위를 교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보가 리뉴얼 되기를 원하세요. 심보가 마음의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움켜쥐려는 탐욕은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가볍고 크고 작은 죄를 짓는 도둑질로 나타나기 쉬워요. 그러나 내 손을 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는 나눔의 손, 베품의 손으로 살게 되더라. 움켜진 손을 나눔의 손으로 펴고 사는 것,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손을 움켜쥐고 살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손을 움켜쥐고 죽는 법은 없어요. 힘이 없어서 다 펴져요. 어차피 펼 거라면 죽을 때 펴지 말고 움켜진 손을 나눔의 손으로 펴는 것까지가 8계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너희들 이 세상에 여행 왔는데 너무 움켜쥐고 살지 말아라. 움켜진다고 다 네 것 되는 거 아니란다. 펴고 살아라. 지금부터는 움켜진 손을 펴게 하는 비밀이 뭘까? 이 8계명의 좀 적극적인 액티브한 의미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거 빼앗지도 않았어요. 난 내 것만 먹고 살아요. 그 결단도 대단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열심히 일해서 그 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 김동호 목사님이 열심히 돈 벌어라. 젊은이들이요. 열심히 벌어서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남을 섬기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움켜진 손을 펴게 하는 비밀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 움켜진 손을 펴려고 하면 정직성 회복이 되어야 돼요. 정직해져야 돼요. 어떤 형태의 도둑질이든 간에 정직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도둑질에 대해서 어떤 중한 처벌보다 반드시 배상이 걸려 있어요. 페이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출애굽기.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반드시 페이백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돌려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레위기 말씀 같이 읽어주십시오. 도둑질하거나 강탈하였거나 빼앗은 물건 돌려보내되 그 5분의 1을 더하여 줄 것이요. 100불을 빌렸으면 100불을 도둑질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120불을 돌려줘. 배상, 페이백까지 하나님이 5분의 1을 더해주라 하신 거예요.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의 거 훔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같이 한번 읽어줍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5분의 1이 아니라 정말 4배를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금을 때렸습니다. 과하게. 중간 착취했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거머리 같은 자였습니다. 돈에는 도둑놈 신부의 대표가 삭개오였잖아요. 그런데 그 삭개오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니까 돈만 사랑하던 그가 소유, 돈 욕심의 족쇄가 풀려진 겁니다. 원래 배상은 5분의 1인데 5분의 1이 아니라 4배를 더 갚아준다는 겁니다. 나 나중에 갚을게. 나중에 갚는다니까. 말로만 한 게 아니고요. 바로 그날에 내 소유의 주인이 바뀌니까 움켜쥐고 살던 그 노랭이가 나누고 되돌려주고 율법이 정한 것보다 무려 4배를 더해서 돌려주는 관대한 삶을 살게 되더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번에 제가 안식일을 보내면서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즈 지역에는 청년 전도자 이반 로버츠를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웨일즈는 탄광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지하 갱도에 가서 탄광을 캐니까 계속 남자들이 일하고 밤에 올라와서 도박하고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 와이프 두들겨 패고 막 갬블링하고 그밖에 없는 문화예요. 땅에 갔다가 두더지처럼 나오면 그냥 퍼마시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때리는 그런 도시가 웨일즈였는데, 이 이번 로버츠를 통해서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성령 충만과 철저한 회개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 부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유명한 일화가 뭐냐 하니까 도둑질한 물건을 되돌려주는 회개운동이었어요. 광부, 살인, 일반 시민 할 것 없이 보석을 훔친 자. 여러분, 광산에서 보석이 반짝반짝하면 아무도 안 보니까 호주머니 몇 개 넣을 수 있잖아요. 다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 가게 찾아가서 용서도 구하고 부당한 이익을 챙긴 자 찾아가서 되돌려주고, 빚을 떼어 먹은 자 자진해서 되갚고, 광산에서 훔친 꽃갱이 삽을 주인에게 되돌려지는 집 나간 훔침 당했던 곡괭이 삽들이 주인이 회개하니까 손에 들려서 되돌려주니까 이 광산존 주인이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창고가 도구로 꽉 찼다고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곡괭이가 걸어갔다 오는 겁니까? 아니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듣는 내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모든 부정직과 더러움과 음란과 정말 거짓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감정 충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정직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돌이킴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빌린 것 되갚아줘야 된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차 타고 오면서, 여보, 내가 혹시 당신한테 돈 빌렸다가 안 갚은 거 있어요? 혹시 제가 20불이라도 떼먹은 거 있으면 돌려줄게요. 그러면서 오늘 교회 왔거든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한 메시지일 수 있겠으나 여러분 삶 속에 부정직한 게 있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자, 두 번째, 손을 펴려고 하면요, 뭐가 있어야 되면 의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청지기 의식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잠시 관리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면 돌아간다라고 하는, 나는 잠시 관리자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회복돼야 합니다.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요. 내 재물까지도 내가 번 돈일지라도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11조만 하나님의 것이다 했나요? 신약에서는요,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소유,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소유뿐 아니라 내 시간, 내 재능, 내 건강, 내 생명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소유, 시간, 건강, 물질, 은사 가지고 정말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을 때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자유자죠. 초월자죠. 신앙인은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인 성도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 의식이 있으면, 잠시 내가 맡아서 사용하는 거다라는 의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도 삽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부자인데도 잘 섬기는 분이 있고요, 가난한데도 잘 섬기는 분이 있어요. 두 분 다 똑같은 겁니다. 부자인데도 섬기지 않는 분이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늘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청지기니 의식이 좀 새로워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 8계명을 전하면서 나누어 봅니다. 자족하십시오. 충분히 여러분은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 정도 살면 전 세계에서 참 잘 사는 분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움켜진 손을 팍 펴고 살려고 하면 영성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 움직이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살아 움직이는 영성. 여러분, 우리 참 탐욕이, 욕심이 많아요. 우리가 8계명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내 속에 이렇게 많은 욕심이 있단 말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들키지 않은 도둑들로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아닐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십자가의 두 강도가 떠올랐습니다. 평생 도둑질, 강도질 했던 8계명의 위반자의 상징의 아이콘인 강도. 그가 회개하고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께서, 야, 너 평생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러면
네 염치도 없지. 네 십자가에 내려가가지고 착한 일 좀 하고 와.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신 게 아니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을 강도질하고 도둑질했던 그가 회개하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가 천국 문을 여는 은혜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실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사셨던지 간에 지금 이 시간에 진실한 회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죽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 강도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물질만 훔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로챈 일도 많고 하나님의 시간도 하나님 마음도 훔치면서 그저 꽉꽉 움켜쥐고 이민자다 보니 움켜쥐어야 산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예, 그게 돈이라고 한다면 돌려주면 되겠죠.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의 죄의 찜은요, 죄의 가격은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갚을 길 없는 저 강도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믿을 때마다 그저 받는 은혜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짜일 줄 모르지만, 프리고 기프트일 줄 모르지만, 주님은 도둑놈 심보로 살아가는 타락된 우리를 위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과 딜을 하고 니고시에이션을 하면서 자신의 몸 전체를 드린 거죠. 그게 오늘 피와 살 성찬이잖아요.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저와 여러분, 저 강도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도둑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궁극적 도둑질, 죄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풀어주셨다는 것. 우리가 도둑처럼 훔친 것, 빚진 것, 속인 것, 모든 기록을 십자가에서 지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양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두 번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만 더요.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롭게 살게 하셨도다.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찌질이 궁상으로 살게 한 게 아니고 부요롭게 살게 해주시려 하셨다는, 그 부요는 땅의 부요도 있겠지만요, 절대로 뺏을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는 대체 불가한 부요함이에요. 뭐죠? 하늘의 부요예요. 우리 중에 여기서 150살까지 살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잠깐이에요, 인생.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땅에 살고 있어서 돈 벌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부요를 생각하고 살라 하시네요. 뭐죠? 믿음의 부요로움이에요. 영생의 비밀이에요. 자녀됨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정돈하면서 저는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참 안타까워요. 이 부자 청년의 심각한 고민은 그놈의 돈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남의 물건에 손 안 댔고 꽤 율법적으로 잘 살았고 지키며 살았는데 그가 지킨 율법은요, 껍데기 지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려주니까 이 부자 청년은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이, 그 헬라어를 보면 복통인데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하면서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의 약속을 거절하고 결국은 창자를 붙들고 갚버린 거예요.
그 사람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 죽었어요. 여러분이 인생은 말씀을 들을 때 시리어스하게 들어야 합니다. 돈 때문에 자기의 영생을 버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갚을 길 없는 귀한 은혜가 공짜로 주어졌는데 더 이상 우리는 움켜쥔 손으로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가족이 정말 움켜진 손을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는 자가 부자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부자를 뵙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도 한번 하겠습니다. 부자를 뵙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하겠습니다. 부자를 뵙습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움켜진다고 여러분 다 됐으면 여러분 전부 다 백만장자 됐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자가 부자인 겁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는 손을 펴게 하는 진정한 자유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을 돕고 같이 읽어주십시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더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는 더 돕기 위해서라는 거죠. 주는 자에게 임하는 그 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한번 나누어 줘보세요. 기뻐요. 아무도 그 행복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탐욕은 끊어지고 주머니는 열리고 이웃을 위해 손을 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버시고 주머니를 좀 자주 열어서 온누리 가면 밥 사준다더라. 그래서 전도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과 정직한 눈을 가지고 받기보다 나눔을 선택하고 움켜쥐기보다 손을 펴는 자유자만이 누리는 하늘 기쁨이 충만한 온누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움켜지는 인생이 아니라 펴서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우주의 부요자, 통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움켜쥔 저의 이 마음 심보를 용서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저 무덤덤하게 남을 속이고 빌린 것도 안 갚고 남을 속였던 죄도 회개하십시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회개도 안 해도 될 분은 회개한다고 눈물 콧물 흘리고, 진짜 회개해야 될 것 같은 분들은 두 눈 멀뚱 뜨고 회개 안 하는 그런 심령을 볼 때도 가끔 있습니다. 지금은 울어야 합니다. 내 죄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저 대신 치르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잡사오니 정직한 삶, 나눔의 삶, 손을 펴서 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비밀의 세계로 저를 초대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